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섭니다. 또 처음으로 이렇게 서게 되는데 또 우리 당회에서 또 우리 목사님께서 또 허락해 주셔서 이 자리에 서는 것이 또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또 위하는 말씀이 되기를 또 소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나왔습니다. 함께 말씀으로 말씀을 청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의 핵심 가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국 교회를 한때 또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강타하고 있는 한 신앙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기복 신앙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잘 풀린다.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자녀의 모든 것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3대가 천대가 잘 되고 장수하고 복 받고 그런 어떤 이야기입니다. 삶이 풍족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그러한 어떤 신앙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참 좋은 신앙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으로 여기게 되고 또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으로 실제로 전도도 참 많이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 예수 믿으면 풀리지 않는 문제가 풀리기 시작할 거야 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전도도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복을 약속하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은 제가 요약하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고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한 가지는 이러한 복들은 사실은 예수를 믿으면 받게 되는 작은 복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복은 이미 받은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예수를 믿게 된 믿음의 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은 것이 이미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이미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 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저 그 복이 부스러기처럼 떨어진 것이 나의 삶의 복의 형태가 되고 또 나의 삶을 가득 채우는 그런 놀라운 복의 결과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겐 가장 복된 소식이자 가장 그것이 복음의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복신앙이라는 것, 그리고 특별히 많은 사람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받는 것을 굉장히 익숙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찾고 두드리고 주시고 그렇게 얘기하면 찾아주고 열어준다. 그렇게 배워왔고 하나님은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받는 것에 사실 여전히 익숙해져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언가 받아야 합니다. 은혜도 받아야 되고 복도 받아야 되고 많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사실은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맡긴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여전히 받기를 원하는 자녀의 마음으로 받기를 원하는 것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의 중심가치, 핵심 가치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복을 구하면 복을 받는다. 그 정도의 신앙이라면 사실은 이 개신교 기독교는 사실은 나를 위한 종교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의 잘됨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잘 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내 인생이 잘 풀리고 잘 되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많고 그들의 간증이 많기 때문에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여전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얘기하지만 여전히 우리 삶에는 고통이 많고 또 어려움도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나를 위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나의 행복을 위한 종교도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받고 싶은 것을 받고자 믿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였을 때 이곳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한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위치에 맞게 대우해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계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의 위치를 기억하고 또 생각해서 그 위치에 맞게끔 우리가 대접하고 대우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 가치여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디서 영광을 받으시는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예배자가 매 순간 드리는 그 삶의 예배, 그리고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의 가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설교의 결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예배는 사실은 받는 시간이 아니라 드리는 시간인데 받는 것에 우리가 많이 집중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은혜를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기준을 세워서 우리가 예배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핵심이라면 설교를 듣는 이 시간보다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이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고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영광된 자리에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 되고 싶고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되고 싶은데 그렇게 못 만드는 가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 나의 상황을 많이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오기 전에 가스불은 잠갔는가, 잠갔는가, 잠그지 않았는가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는 와중에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이 생각나고 또 끝나면 식당 봉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잘 섬기지 하면서 고민하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신앙의 핵심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 오늘 염려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전히 죄의 문제가 있고 여전히 근심의 문제가 있고 여전히 나의 어떤 성격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 만드는 그러한 수많은 어떤 내용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인 염려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마칠 때에는 모든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하는 그 기쁨이 회복되는 주일 오전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산상수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첫 설교를 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첫 설교의 시작은 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또 빛과 소금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또 죄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또 구제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또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고 그러고 나서는 이 염려에 대한 이야기의 큰 맥락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그런 어떤 제목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당시를 살펴보면 가난한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로마의 압제를 당하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의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벌어도 세리로부터 많은 세금을 떼어갔기 때문입니다. 로마한테 바쳐야 하는 수많은 세금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 부당한 대우도 참 많이 당했습니다. 기초생활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재물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이야기 후에 염려에 대한 설교가 이제 시작되게 되는데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예측건대 이 당시 사람들의 고민이 재물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활을 유지하는 것에 있었고 또 가난한 것에 그들의 생각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향해서 염려하지 말아라는 대전제 이야기를 19절에 걸쳐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이렇게 쭉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복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셔서 각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막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긴 설교가 복 있는 사람과 염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염려는 우리의 생활을 좀 갉아먹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시대가 그때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많이 다릅니다. 사실은 많이 발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또 한강의 기적을 본 것처럼 우리나라가 너무나 빠른 속도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발전했고 생활도 좋아졌고 풍족해졌고 모든 것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동일한 고민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염려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활권이 뺏길까? 또 나의 가족이 또 혹시나 힘들진 않을까? 또 나의 삶이 힘들지는 않을까라는 그러한 염려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금 말씀하시는 것은 염려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겼으니 다시는 빼앗기지 말라라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나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근거 없는 염려에서부터 상당한 이유가 있는 염려까지 많은 것들을 걱정하며 삽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도 모든 영역에서는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합니다. 사실은 청년들에겐 진로의 염려가 있습니다. 결혼의 염려도 있고요. 그리고 남들과 똑같이 못해서 남들보다 이렇게 같이 가지 못해서 그렇게 염려하는 것들이 있고요. 장년들에겐 살아가는 것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가정의 염려도 있고요. 자녀에 대한 염려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고3 학생들을 자녀로 둔 부모님의 마음, 자녀의 진로와 대학의 결정의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 마음을 쓰는 것이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연약함이자 우리가 가진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염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일을 생각하고 그저 그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라는 것은 어려운 문제를 너무 골똘히 생각하다가 괴로워할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낮에는 그 생각 때문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밤에는 그 생각 때문에 잠이 제대로 오지 않는 것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지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청소년과 청년들만 봐도 불면증 환자가 참 많아졌습니다. 공황장애부터 시작해서 우울증부터 시작해서 많은 병들을 가진 청년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이런 것을 빗대어서 사람들을 바라본다면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로 결정하는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이 문제를 뛰어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일의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뿐만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온전하게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해결책을 오늘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돌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25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의 존재 목적이 그저 먹고 입고 마시는 정도로 끝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것을 위해서 전력 투구해야 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시 삶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빼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때문에
주의를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이해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서 예배드리기 위해선 하나님 앞에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물질 이상의 존재입니다. 물질로 좌지우지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 배운 것이 많습니다. 인간의 가치가 물질로 측정됩니다. 누군가가 부자면 그것으로 그 사람의 지위가 올라가고, 그 사람이 명예가 높으면 명예로 그 지위가 높여지고, 세상이 그것으로 인해서 많이 나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위가 높고 집이 크고 외제차를 타면 높이 평가하고, 그렇지 않으면 무시합니다. 제가 예전에 부산에 살기 전에 양산에서 살았었는데, 이제 양산에 있는 LH 임대 아파트에서 이제 살았었습니다. 이제 사는데 신도시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학교가 생겨나고, 주변 옆에는 이제 브랜드 아파트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가 딱 생겨나고 이제 등교가 시작될 때 어떤 한 단체, 학부모 단체에서 이제 시위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시위를 하는 것을 보았는데, 임대 아파트 주민들은 받으면 안 된다라는 시위였습니다. 임대 아파트 사는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하지 않은데 이렇게 층을 나누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유는 그겁니다. 임대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수준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치니까, 우리 아이들이 수준 떨어지니까 아이들 받으면 안 된다라고 시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 아이야 뭐 당연히 어릴 때여서 학교를 보내지 않았지만, 보낼 때가 아니었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은데 모든 것을 그렇게 통칭하여서 보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5절 하반절에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다, 그리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사람들은 그러한 지위 때문에 염려되어서 지위를 뺏길까 염려하면서 고민하지만, 사실은 이 목숨이라는 것을 헬라어로 프시케라고 하는데 이것을 영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람을 참으로 고귀하게 만드는 것이 물질이 아닙니다. 영혼입니다. 몸은 아무리 위하고 가꾸어도 영혼이 떠나고 나면 한 줌의 흙으로 끝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옷보다는 몸보다는 영혼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보살피고 염려해야 하는 것은 육체가 아니라 자신의 영혼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나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하나님께서 공중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돌보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부여받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생명을 부여받은 모든 존재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고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책임지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존재에 대해서 아시고 그것을 지으셨고, 그리고 그의 모든 삶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풀꽃 하나도 그것이 유지되기 위해서 좋은 날씨와 또 좋은 비와 수많은 이슬들을 통해서 그것을 자라나게 하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염려 또한 잘 아신다라고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다른 피조물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귀하고 하나님의 존재 가치에 굉장히 부합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러한 사건들이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존재를 증명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께서 그러한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방치하시지도 않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삶의 중심의 말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보살피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보살피십니다. 남녀노소 막론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이 보살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붙드시고 완벽한 계획 속에서 이끌어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염려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음을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키가 155cm 되는 자매 정도면 염려를 무진장 많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키가 작다고 자신이 낮아지고 또 자신이 자신을 향해서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165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염려가 되기 전에 우유 마셔야 되고 칼슘을 섭취해야 되고 비타민 섭취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자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 돈이 100만 원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돈이 없다고 염려한다 해서 100만 원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염려가 많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개척교회의 교육전도사로 섬길 때 한 달에 20만 원 받고 이렇게 섬길 때가 있었습니다. 사례로 그렇게 책정해 주시는 것만으로 너무너무 감사해서 잘 살았는데 돈이 한 달 한 달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져 가다가 한 20만 원 정도가 모자랐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염려했습니다. 염려했고 야, 이것을 또 지나가야 한 달을 잘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라는 고민을 하면서 지나갈 때에 문득 그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좋겠고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또 고민하면서 나는 열심히 우선 찾아다닐 테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하루가 지났는데 이제 첫 번째 사역했던 밀양 사포교회의 어떤 권사회에서 권사회장님이 이제 연락이 오셔서 이제 권사회에서 1년 동안 이제 우리 전도사님을 조금 이렇게 후원하고 섬기려고 한다 하면서 이제 한 달에 20만 원씩 이렇게 주시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뭐 우연의 일치일 수 있고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너무나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내 옆에 있는 옆집 할머니에게 내 이야기를 아무리 얘기한다 해도 내 모든 염려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염려가 있을 땐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염려가 있을 땐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되 하나님께 매 순간 예배하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드리노라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나아오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유익은 염려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유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웬만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또 그곳에 있던 분들에게 이렇게 전하셨습니다. 33절,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염려는 미래를 걱정하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1시간 뒤를 걱정하는 것이고 1분 뒤를 걱정하는 것이고 내일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를 걱정하면서 내일을 걱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일을 해결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방책은 없습니다. 내일은 내일이 오면 내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하루를 주신다면 그 주신 것에 알맞게 충실하게
하나님의 뜻조차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하루를 사는 것도 힘든데 내일의 일을 사실 더 많이 걱정합니다. 우리의 5년 후를, 우리의 1년 후를, 우리의 10년 후를, 우리 자녀의 잘됨을, 우리 자녀의 결혼을, 우리 손주의 결혼을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사실은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어진 오늘을 염려하는 것 때문에 놓친다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맹점입니다. 이 말씀을 들어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에도 염려 가운데 그렇게 고민하며 계신 성도님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염려를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청년들은 스펙을 쌓고 공부를 합니다. 미래를 준비합니다. 장년들은 계획한 만큼 이만큼 준비되면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틀렸습니다. 염려는 그런 것으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염려보다 더 크신 그분의 약속과 인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삶이 있는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나의 자녀의 미래가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생명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열심이 나를 이끌어 갈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만이 염려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전체적으로 돌아보면은 산상에 모인 모든 사람들 또한, 제자들 또한 인생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제자들도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변혁을 시키고자 하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생활권도 보장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맡겼으니 얼마나 부담되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염려에 대하여 한 절의 말씀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그 염려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이해시키시고 약속하시고 또 그것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방향성을 보여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런 사람들은 내일을 보지도 않을 뿐더러 그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주 안에서 충실하게 살아낸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말씀대로 확실하게 살아간다. 내일은 하나님의 날이지 나의 날이 아니다 라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래의 싸움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싸움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염려를 이겨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염려 이상의 기쁨과 축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자로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염려로 인해서 괴로운 인생을 사신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주일의 예배를 생명을 다해서 드리십시오. 주일의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생명을 다해서 드리며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자주 염려하는 장소가 어디십니까? 그곳이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염려하는 장소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먹을 것, 입을 것, 해야 될 것, 모든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만을 믿을 뿐입니다. 염려로 인해서 나의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사실은 이렇게 설교하는 저조차도 염려할 일들이 생기면 우리 아이가 한 번만 아프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꼭 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모든 아픔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온전하게 자라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집중하기 시작할 때, 예배자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염려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마음껏 선택하는 이번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피십시오. 한 구절이라도 한 구절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기도하며 살아가십시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이루어지도록 나의 삶을
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염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만드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주의 첫 시작을 예배로 드렸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종착역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라는 곳은 그냥 위로받고 그냥 끝나는 장소로 지나가면 안 됩니다. 교회는 시작점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이곳에서 한 주의 첫 시작을 이곳을 예배로 시작했다면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가 틈타지 않도록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핵심 가치인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높여드리는 한 주 되시고 또 그렇게 되고 염려의 마음이 생길 때마다 그 염려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로 바뀌고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